찬송하는 새 길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으로 만든 사람은 17세기에 이탈리아의 현악기 장인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 지금 세계에 한 몇 시점이 남아 있는데 대단합니다. 작년이죠. 2025년 5월에 1690년에 만든 이 토스카나 메디치 콘트랄로 비올라라는 바이올린 가격이 무려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13억, 아파트 20채 넘어요. 저거 이들 댕기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것은 천재적인 이 장인이 만든 것인데 그렇게 수백 년이 돼도 나무가 안 썩어요. 그리고 음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이올린을 키면은 소리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경매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400억짜리 바이올린이라도 그것이 거장의 손에 쥐어져가 음을 연주해야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되는 것이지, 그걸 귀하다고 박물관 유리관에 진열장에 넣어가지고 먼지가 쌓이면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고 늙어가고 그만 병들어서 죽고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다 붙들려서 살아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참 존귀한 인생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감격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은 여타의 인생하고 다릅니다. 최고의 음색을 내는 그 바이올린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주전 586년에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게 하고 성전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젊은 청년들 바벨론을 포로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유다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학문이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곳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해방과 귀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곧 너희를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감으로 찬송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들려줄까요? 첫째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유다 백성들 자신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14절에서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며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건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면은 너희들을 다 포로에서 건져내고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갈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일개 왕이 아니에요. 왕도 병들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일으키고 넘어뜨리고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나라 세계를 통치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살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는 시련을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자.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걸 바로 깨닫는 사람만큼 큰 복 받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구나, 건재하고 살아계신 분인가,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참된 신앙과 겸손과 정직을 가지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먼저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을 열심히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분이냐? 15절에 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4절과 15절을 합치면은 하나님은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또요 거룩한 자요, 왕이니라. 왕이니라. 먼저 뒤에서부터 먼저 소개하면 하나님은 왕이라 그랬어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요. 왕이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잘 보호해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외적을 막고 자기 백성을 잘 보호하라고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왕은 늘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왕은 또 백성들이 먹을 양식도 풍족하게 공급받도록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백성들 하나하나 안녕 속에 살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적당한 때에 대한민국의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우리의 영혼도 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계속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악에서 붙들어 주시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이게 하나님 창조주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그랬죠. 거룩한 분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속된 게 없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거룩해요. 순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보고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인격이 고결해, 이런 말을 듣도록 해야지. 저 사람 너무 속된 사람이야,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이렇게 참 불순물이 많아, 말에도 거짓말이 많고 행동도 그렇고, 이거는 최악이지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러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일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도 약속했어요. 세일이 뭡니까? 그 옛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했는가? 16, 17절. 이거는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뱅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 물이 닫혀서 다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같이 만들어 버린. 하나님 앞에는 애굽 군대고 뭐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불어보면 촛불 꺼지죠.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나님 한번 입김 바라면 애굽 나라 군대는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백성은 철저히 보호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이 도우시면은 하나님 백성은 바다에서도 살아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시련에도 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보다 더 능력으로 포로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유명한 언약을 하지요. 그게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보고 목도하고 옛날 일은 다 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상처, 아팠던 거, 속상했던 거, 억울했던 거, 원망스러운 것들, 미워하는 것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옛날 일을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망은 독입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은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컴퓨터에도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컴퓨터가 망가져 버려요. 프로그램이 다 깨져 버려요.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마귀가 또 그 짝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속에 공연히 원망을 바이러스처럼 넣어가지고 불평을 누구를 통해서 속닥속닥 그만 듣고는 그만 삶이 무너져 버려요. 기쁨이 없어지고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안 부르고 설교 들을 때 고개 푹 수그리고 안 듣고 생각을 딴 데 두고 있고,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바이러스에 침공당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얼굴 다 봅니다. 예.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입을 벌리나 안 벌리나. 예. 4절까지 입 안 벌린 사람은 그건 큰 바이러스에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설교 들을 때 눈 반짝 뜨고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는 새벽 기도하고 기도할 때 속이고 설교할 때는 바짝 들고, 예?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공급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옛날 것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옛날 것을 기억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얼마나 참 감탄스러운 일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도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도울 것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다 무병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새롭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 구절을 생각할수록 너무 좋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모세 같은 탁월한 능력의 지도자도 없었어요. 10가지 재앙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게 한다요. 자유롭게 한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를 선언해 주고 기쁨을 주시는 거. 누굴 보내요? 고레스 왕을. 이란, 지금 요새 미국하고 이란 싸우는데 원래 여기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이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란이 바벨론의 그 무력을 접어쓰고 유다 백성을 포로해서 건져낸 사람이 이란의 고레스 왕이에요. 지금 뭔 일로 저리 원수가 된지 모르지만 과거에 이렇게 좋은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를 보내지 않고 이방 왕, 하나님을 안 믿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고레스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바벨론을 쳐부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 마음대로 이 땅에 남아 살든지 원하는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아무 조건이 없다. 너희 나라 성전 없어졌다 그러지? 하나님 믿는 너희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 마음껏 가서 성전도 지어라. 그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래 한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성령을 통해가 일시적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일을 행하고 능력을 부어주면은 그도 고레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 보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루어질 것이니라.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한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일을 새 일합니까? 다시 본문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 내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너희 앞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나오게 하고 사막에는 강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도 길이 생기면 마음껏 사람이 다니잖아요. 아무리 산골짜기라도 외진 시골이라도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그 동네가 사람들이 막 오게 됩니다. 이 동네에 뭐 좋은 거 있나? 꽃 구경할 거 있나? 옛날에 뭐 유적 있나? 막 옵니다. 옛날에 모았지요. 길이 없으니까. 고속도로가 바로 앞으로 열리면은 그 동네는 놀라게 변화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길을 열겠다는 것.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자유와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한답니다. 여러분, 사막도 비가 안 와서 사막이지, 원래 좋은 땅도 3년 비 안 오면 뭐가 돼요? 모래땅이 돼요. 모래땅. 비 안 오면 모래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석버석하잖아. 비가 3년 안 오면 모래땅이 된다니까. 아무 곡물이 안 자라요. 원래부터 사막이 아니에요. 뭐가 안 내려서? 비가 안 내려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이제 강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옥토로 변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걸걸합니까? 답답합니까? 우울합니까?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될 듯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을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이 흐르면은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이 흐르게 하면은 그 기갈된 땅은 옥토로 변화돼서 100배로 영일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함으로 다 변화되잖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키는 대설교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게 복음의 큰 강물이 흐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1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방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못빔을 당했지만 그 피가 대동강에서 흘러서 온 한반도를 적셔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교회 생기고 수천 백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또 20절에 강조하는 말씀 보세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여기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마시게 하느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사막에는 거대한 강물이 흘러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 택한 백성들이 그 모든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강물은 성령을 말하고, 강물은 은혜를 말하고, 강물은 축복을 말해요. 이래도 아멘 안 하면 왜 하랍니까? 강물은 여러분의 형통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물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제 광야의 길이 생겼을까? 언제 사막에 강물이 흘렀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5,000년 역사는 참 가난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선배들은 보릿고개를 넘지 못했다 그랬죠. 예. 우리 시대는 그래도 학교 가면은 미국 원조를 받아가 강낭가루를 줬어요. 제가 1학년 때는 아주머니들이 큰 가마솥에 옥수수를 쪄가지고 이래 손으로 막 이렇게 씻는지 안 씻는지 모르지만 뭐 씻거나 말아 필요 없어. 배만 부르면 되니까 이렇게 발 손으로 막 뭉쳐가지고 옥수수 가려줬다고. 그래 봤어요? 그리고 5학년째 되니까 이게 발달돼가지고 빵으로, 딱딱한 빵으로, 그 빵을 또 쪄가 주더라고. 그것도 다 못 먹어가지고 줄서가 하나씩 하나 줬거든. 그래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앞에 세대들은 그 옥수수도 못 먹었습니다. 우유도 못 먹었어. 미국이 참 고마웠어요. 그 가난할 때 우리 옥수수도 주고, 우유도 가루를 줘가지고 그거 냄비에 쪄가지고 먹어봤는데 참 맛이 좋더라고. 그거 집에서 해봐야 안 되더라고. 우리가 그래 살았잖아. 얼마나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또 6.25 터져가지고 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언제 내는가? 여러분 동의하는가 들어봐요.
우리 대한민국의 광야의 길을 한 것은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압제해가지고 이름까지 바꾸려고 했거든. 나라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압제 아래서 우리가 무척 고생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왕비가 참 죽임을 당하고 고종왕은 헛개비 왕이 돼 있고 총독이가 나라를 설치고 일본 순사들이 긴 칼 차고 말 타고 나라를 휘짓고 당기고 이런 지경이어야 돼요. 이런 지경에 하나님이 미국으로 한 원자 폭탄을 준비해가지고 2방만 떨어뜨리니까 일랑이 완전히 손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만세, 해방이 일어난 거요. 강복이 일어난 거요. 우리 힘입니까? 미국 힘입니까? 미국이 힘 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광야의 길을 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흘렀어요? 예? 사막의 강은 대한민국의 참 경제개발 5개년 3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이면 경부선 고속도로 닦았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학교 가면 막 울리는 거야. 그게. 그건 눈물의 노래예요. 눈물의 노래. 새벽정이 울렸네. 예? 새마을 노래. 그래가지고 막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라. 하나님이 그때 참 우리나라에 보석 같은 인물이 많았어. 박정희 대통령, 포항제철을 건설한 박태준 회장,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병철. 우리 어릴 때는 돈병철 했습니다. 돈병철, 정주영 이런 분들은 하늘이 보낸 사람들. 이야, 이병철 같은 사람 하늘이 보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이 머리가 천재적으로 돌아? 이번에 일본을 자주 갔거든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자주 생각하면서 일본에서 다 보면서 일본이 앞서가는데 반도체가 이게 앞으로 세계에게 주름 잡는 거구나. 그래서 반도체는 한번 따라해봐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그걸 누가 했다고? 이병철이 했다. 누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이병철 씨가 그걸 알은 거. 이 반도체는 앞으로 무궁하게 산업의 쌀이다 이게. 농사지어가 살 거두는 것처럼 반도체는 우리가 먹고 사는 미래의 산업의 쌀이다 이게요. 그래가 삼성그룹이 반도체만 데 뛰어들어가지고 일본 제쳤지. 지금 세계 1등이잖아. 대만하고 1등이잖아. 여러분 신문 보셨죠? 1분기 하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잖아. 1분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벌어들더니 이 손을 고개 맞춰서 57조야. 57조. 어제 아래 또 났죠. SK가 또 1분기에 낸 것은 삼성보다 조금 뒤쳐졌지만은 그것도 SK도 37조 냈어. 그러니까 삼성하고 SK가 반도체만 1분기에 수익 낸 것이 94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727조의 13%야. 이거는 놀라운 기록, 세계 기록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에 그래서 다 편안하게 냉장고 돌리고 밥솥 돌리고 다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놀라운 축복을 줘가지고 그야말로 6.25 제 때문에 아무것도 공장 하나 없는 이 나라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나라로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언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한가? 여러분 다 간증 있지요? 간증 있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서요. 그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강약길에 길을 열어가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왜 이런 복을 주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 부르게 하라고. 여러분 본문 21절 주목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고 지으신 목적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예.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입술을 벌려서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 많이 하는 사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줍니다. 지혜도 주고요, 마음이 평안하게 하고 얼굴도 환하게 해요. 어지간한 병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찬송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강력한 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듯이 여러분 인생길에도 새로운 길을 매번 열어가십니다. 부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찬송하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 신라가 빌립보 가면서 찬송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 외에도 찬송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너무나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회복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영국의 청년 조지프 스크리블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약혼녀하고 다 이제 날짜를 정하고 언제 결혼하자고 날짜를 정했는데 아이고만 이 약혼녀가 갑자기 그만 익사사고를 당한 거야. 물에 빠졌고만 목숨을 잃어버렸어.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이러면 왜 안 됩니까? 결혼 날짜 받아놓고 약혼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 이 스티브는 기가 막히고 슬픔에 잠겨가지고 마음의 우울증이 오고 그만 삶에 다 힘이 다 빠져나가고 일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집에 들어앉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어머니입니다. 한 번은 스티브는 방에 문을 두드리며 아들아 잠깐 내가 할 이야기 있다. 아들아 네게 지금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잖냐? 친구가 뭐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이 처지에 무슨 친구가 필요해요? 어머니 그만 밖에 방에서 나가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 말해요. 아니 세상 친구가 아니라 네가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잊었느냐? 지금이야말로 그분께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니니? 그러고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금이야말로 그 친구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아니니? 스크리브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 맞아. 내가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이 역경과 고난의 때 나를 정말로 위로해 줄 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얼마 후에 영감을 받아서 그가 지은 찬송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69장에 뭐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가를 스티브링이 작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삶을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두운 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욥에게도 무진장한 고난과 어두운 밤이 있었잖아요.
모두에게도 어두운 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춥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 오면은 술을 마시고 방탕한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두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힘들어도 찬송하세요. 외로워도 두려워도 불안해도 찬송하세요.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때야말로 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새 길을 여십니다. 부디 여러분, 찬송하며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 길로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밤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 같은 공고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마시도록 사막에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한다 그랬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 잘 적용해서 내 인생 광야의 길을 여시고 내 인생 사막 같은 순간에 강이 흐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 부르며 살아가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